3장 31절.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삼갈이라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낯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낯선 자처럼 살아갑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이게 영원하다, 이게 내 것이다가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다. 잠깐 하나님 맡겨두신 것이다. 맞습니다. 내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생명도 주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낯선 자로 살아갈 때 능력이 생깁니다. 과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낯선 자로 나그네로 하늘의 천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기 사사기 17장 보겠습니다. 6절. 17장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17장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 아들이 그걸 고백하니까 어머니가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훔쳐갔던 돈을 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여기 17장, 18장, 19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왕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아들이 돈을 훔치고 그걸 고백하니까 어머니가 그 돈 일부로 신상 만들어서 아들을 그냥 제사장 삼아버리고 여기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레위인을 이제 월급 주고 이제 들여가지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집은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집 복받으려고 제사장 세운 겁니다. 이게 아주 모든 집안이 다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지파가 땅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세우고 이제 이 편안한 땅을 가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얻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레위인 제사장을 말하자면 이렇게 꼬셔가지고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거냐 한 지파 제사장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얼른 좋아가지고 단지파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말하기를 이제 이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파는 복받을 것이다. 이게 제사장 세운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세운 것인데 제사장으로 인해서 자기 지파 복받으려고 세운 겁니다. 이게 18장 내용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없었고 없는 게 아니고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지파도 다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19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첩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또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레위인이 이 친정 장인 집에 가서 그
가늠한 그 첩을 이제 데리고 오다가 밤이 늦었는데 어디 이 베냐민 지파 지경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유숙하는데 아무도 재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한 노인이 이제 이 레위인을 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성읍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이 간음하겠다. 동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하고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노인은 처녀 딸이 있는데 내주겠다 하고 이 레위인은 내 첩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인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첩을 내어줬는데 밤새도록 이 첩을 폭행하고 욕보이고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이 레위인이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이제 전쟁하려고 연합 부대 만들어가지고 베냐민하고 싸우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고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처음에 22,000명 죽고 그 다음 18,000명 죽고 이스라엘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정죄하러 갔는데 왜 졌을까요? 다 죄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가 더 나을 것도 없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자 간에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습니다. 남은 남자가 600명 남습니다. 600명이 남는데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아내들이 없으면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또 구해주려고 가서 또 훔쳐오고 가서 막 납치를 해오고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여기 계속 19장, 20장, 2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거 읽어보면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데 이 근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떠나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질서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21장 25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런 아주 혼란한 사사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왕을 섬겨야 되는데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게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418페이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사시대 그 엄청난 어려움을 지났다면은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냐면은, 물론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열방과 같이, 그 5절에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열방과 같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것도 잠시 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당시 장로들이 의논해가지고 회의해서 이것을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왕이신 것, 그동안에 나라와 민족에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는데,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까?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선한 손이, 자비로우신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보이는 사람의 손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 의지하고요. 사람 기대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같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동행하는 존재이지, 동역하는 존재이지,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 왕은 이렇다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여기 취한다고 되어 있죠.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여기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여기도 취한다고 되어 있죠.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왕이 취해갈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이게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세상이 내게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소망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기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마귀는 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성도들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정말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인생, 이건 정말 불행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분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왕입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왕이, 예수님 왕이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